남아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어제 박예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1장 12절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라는 선지자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여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장로를 자격에 따라 세우며 지나친 율법주의와 이익을 쫓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보다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른 교훈은 단순한 지식이나 또 교리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10절까지 상당히 긴 절수를 가지고 모든 연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까지 각각의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금 현대에 보면은, 현대는 종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질서와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였지만, 이 말씀이 당시 사회 질서에서 주어진 권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세대는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젊은 세대는 신중함과 책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일터와 사회 속에서 누구든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교회에서는 세대를 이어 신앙을 전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워서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니지만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진리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바울은 앞서 말한 모든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성품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양육하시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양육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즉, 은혜는 단순히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혹시 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 다른 선택, 다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정욕이나 습관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높이 올려지실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삶, 곧 선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나 착한 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또 교회와 사회에서는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는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강해도 보고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많이 보았는데요. 디도서에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정말로 말썽쟁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동역자 디도를 거기에 두고 왔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디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술해 가면서 지침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지금 전도사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초짜인 병아리로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지침을 받고 또한 이 지침과 함께 훈련을 통하여서 이 디도처럼 좋은 목회자로 자라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과연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터전이 되고 있는가? 나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습이 그분 앞에서 은혜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우리 키즈이 아이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말로는 전도사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선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의 모습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회개하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저는 그러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저에게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데 나 또한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디도서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레데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보냈던 그 걱정스러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목회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디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상의 정욕과 악을 끊어내게 하시며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로 굳건히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성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